날개 아니요 우리들이 삼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은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은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은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은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야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은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은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구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권세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만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권세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권세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권세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이 된 권세와 능력을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을 사모하며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 저희의 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서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서원의 제목들을 떠올리고 그 서원의 제목에 아버지 안타까운 사연들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그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대로 되어질 것을 저희들이 믿고 바라보며 이 시간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마음에 품은 뜻과 생각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어지는 응답된 성도, 응답된 아버지 생애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생애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이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5번째 시간으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탄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의 통치 아래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데 정말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살고 싶지 않았던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해마다 농사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한 농작물들을 다 못쓰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축과 기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나 양뿐만 아니라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산속이나 굴속에 들어가서 토구를 파고 그 속에서 겨우 연명질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대와 다르게 이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특별히 고통의 그 강도가 극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건 목피로 생활할 정도로 겨우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 사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 생활이 7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삶이 아니었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니었던 것을 여기서 기드온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옛적에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을 때 보이셨던 그 기적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를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절망의 나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되는지 오늘 사사기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도 역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능성을 믿고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는 매우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른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내것 놈이 뭘 할 수 있겠냐? 너같이 어린 애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말과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상처난 심령을 고쳐주셨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미 기드온은 자신의 자아상이 완전히 엇밀려 있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감도 없었고 삶에 대한 애착도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으로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은 나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아상에 짓눌려 살았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용기를 주시느냐?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 그랬어요. 큰 용사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12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시험을 봐서 떨어지고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들어요. 아버지는 뭐 좀 아는 사람이 없냐고. 우리 부모님은 좀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줄이 잘 닿아 있는 그런 단단한 집안에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다고. 세상적인 연줄도 없고 세상적인 백도 없다고.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시대를 향하여 그렇게 많은 낙심과 좌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듣게 됩니다. 여기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기 가정에 대해서, 자기 출신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지금의 현재의 모습보다도 앞으로 그의 미래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드온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평범한 농사일을 지었던 이 농부에 불과했던 기드온,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사로, 그리고 백성과 민족을 구원해내는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그 조각가자, 화가자, 이런 예술가죠. 또 수학자이고 또 철학자인데,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여러 가지 조각상 가운데서 아주 미끈하게 남자가 이렇게 서 있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걸 다윗상, 다비드상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미켈란젤로라는 그 세계적인 조각가가 그 다비드상을 만든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가다가 산 중턱에 지나가다가 자기 마음에 영감이 드는 큰 돌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그 돌덩이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내가 여기서 다윗이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갔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친 사람이죠. 그렇지만 미켈란젤로에게는 그 주변에 산에 있는 그 돌덩이 가운데 자기가 지목했던 그 큰 돌덩이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서 다윗이 걸어 나온다. 내가 지금 다윗이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거듭거듭 외쳤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는 저 돌을 깎으면 저 돌상에서 자기의 손에 의해서 웅장하게 아름답게 서 있는 다비드 상이 이미 자기 머릿속에 보이고 자기 생각 속에 그려진 겁니다. 멋진 다윗상이, 다비드상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작품의 구상이 이미 완료되었기에 미켈란젤로는 그 돌덩이를 보고 그렇게 크게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므낫세 지파의 작은 농부에 불과했던 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야곱에게도 말씀해 주셨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값지게 내 인생의 질그릇 안에 값진 보배를 담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여러 제자가 있는데 시몬을 찾아오셨죠. 시몬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급한 사람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또 반면에 그는 굉장히 마음이 화통한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끌어넘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서가 늘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불안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친척이었던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게바는 아람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베드로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의 성격을 보면은 반석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돌이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것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말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집을 떠받쳐주기도 하고 어느 한 지역의 경계를 이루기도 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돌이죠. 반석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 그의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너의 이름은 앞으로 게바라 할 거다, 반석이라 할 거다. 그리고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그의 인생이 편하게 된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도 내 지인도 나를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믿는다.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작은 신앙과 불평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기드온이 한참 불평합니다. 기드온의 불평은 오늘 우리들의 불평과 똑같죠.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썼던 농작물들을 위대한 사람들이 다 걷어가 버리고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양의 가축들을 다 저렇게 빼앗아가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1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드온을 향하여 그래서 너를 보냈다는 겁니다. 왜 하필 하나님 접니까? 왜 하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내가 여기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라는 거예요. 답을 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답을 주님이 정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나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의 자리나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모임과 그 자리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리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의 부모의 그 영향을 받아서 성전에서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어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날도 무심코 들어갔는데 그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스랍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야, 나는 망하게 되었다. 오호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고개를 들고 내가 어찌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체를 보니까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의 입술과 나의 지난날의 삶이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결하고 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어려운 현상, 이 어려운 현실, 이 어려운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에 누가 가겠느냐?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응답하죠.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이사야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너를 믿기에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더니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 약하지만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한번 써주세요. 저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회복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달라고 그렇게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은 부름받을 집안이 아니고 우리 집안은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럴 위치도 못 된다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그를 참아주시고 불러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다 하지 못한 당신의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동참시키려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불평과 원망을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툼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다툼을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툼을 평화로 만드는 평화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망과 절망이 있는 곳에서 같이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나를 부르신다. 나를 세우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시험까지도 때로는 용납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바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능히 감당케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불평하는 기드온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딴 사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 구원해야겠다. 너를 쓰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평생 농사일만 지었던 기드온이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겠다고 그가 작정합니다.
17절 기드온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은 이시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 가지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입니다. 기드온은 반석 위에 염소 새끼와 그리고 무교병을 놓고 그 위에 국을 붓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고기와 반석 위에 있는 고기와 무교병에 손을 대자 그게 불에 타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얻어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때 하셨던 그 기적의 사건들을 그대로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36절, 38절 6장 말씀에 보면 이번엔 이렇게 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양털을 가져옵니다. 양을 잡아서 털을 한 뭉치를 가져다가 놓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에 적게 해주고 주변을 마르게 해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으로 믿겠다는 표정으로 믿겠다는 겁니다. 그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그 다음날 그렇게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이 자기의 의심을 걷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이 불편했는지 하나님 제발 노하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이 더 약속을 저에게 표징을 통하여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두 번째 요구와 정반대로 사면은 이슬에 젖고 양털만 이슬에 젖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응답으로 표징으로 알고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의심하면 그 의심의 고리를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하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기드온의 마음 여러분과 저도 잘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례는 안 되지만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시험과 환난과 역경에 처하면 우리는 다 약한지라 쉽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한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번 것만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그럼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헌신하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신앙생활의 하나의 습관적인 그런 모습이죠. 삶에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하나님에 대한 회복을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오늘 기도원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이 3년 넘게 이렇게 왔어요. 쉽게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여실히 절감해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구구절절합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시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의 뒷면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표정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표정을 요구하는 시험에도 응답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확답해 주신 문제 해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기도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품으시는지, 어떻게 기다리시는지, 어떻게 용납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지, 위로해 주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원은 이후에 나가서 싸우죠?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요. 32,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고 돌려보내요.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기도원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미디안과 나가서 싸우는데 훈련받지 못하는 20,000명 갖고 어떻게 싸우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해요. 시험을 통해서 기도원이 시험했던 방법과 똑같이 하나님은 그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그것도 활과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나팔을 갖고 항아리를 가지고 미디안과 나가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드온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큰 용사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미래와 너의 앞날을 내가 책임져주겠다. 너의 원망과 탄식과 불평을 내가 다 하노라. 너의 아픔을 다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실수와 그리고 시험과 표정을 요구하는 너의 삶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법과 길이 오늘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약함과 가능성을 믿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생도록 함께 하시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앞날과 장래의 모든 이들 가운데 큰 용사로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시고 참아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승리했던 기드온처럼 주님, 저희도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주의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되게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며 함께 쓰임받은 영광의 도구로 지체로 살기로 작정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저들의 삶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미래의 꿈과 계획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